우리 교회는 매년 첫 주일 설교를 표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표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빗소 교회에게 주시는 올 한 해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방향성,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목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행복으로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올 한 해 행복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웃들을, 열방을 행복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또 붙잡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올 한 해 행복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행복하게 드릴게요. 행복하게 드릴게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행복하려면 성취해야 된다 그럽니다. 성취.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때 가장 높은 행복을 세상에서는 경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구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취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열심히 모아 성취해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어떤 명예, 권력을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합니다. 그럼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건강하게 살고 또 내가 즐기고 싶은 그런 쾌락들을 다 즐기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취를 통해서 세상은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쇠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취를 통한 행복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만족입니다. 잠깐의 만족입니다. 또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성취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니까. 만족은 있는데 그 만족도 잠깐 왔다가 하는 잠깐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행복은 성취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 행복, 근원적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을. 성취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취가 아니라 임재이다. 인간의 행복은 성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근원 되신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는 행복을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행복해요.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나의 노력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 정도 얘기했을 때 공감이 되신 분들이 있고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감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이고,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언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느끼잖아요. 오늘도 찬양했는데 저도 느꼈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 임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만났잖아요. 12시간 전에 만났는데 지금 12시간 후에 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예배 드렸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또 오셨어요?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왜 와요? 신년 예배니까 와야지, 이런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 때문에 자꾸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오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기도, 찬양이
버무려져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요 사람이. 낮은 곳에 가서 섬기면요 그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임재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차인표 씨가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100m 차인표라는 별명을 잠깐 들었으나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교사할 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은 100m 차인표예요. 이렇게 눈을 자세히 보면 그게 좀 나와요. 시비 걸지 마시고 지금 이제 안정환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차인표 씨가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분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아내 시네라 씨 대타로 필리핀인가요?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가서 구제 사역을 할 때 그 쓰레기장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을 섬기러 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섬기라고 하는 그 자리, 소명의 자리죠. 자기의 소명의 자리에 내가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소명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알아듣고 있는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누리는 거예요. 누린 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당연히 그 복이 임하고 임재가 있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올 한 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한결같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자기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낀대.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찬양팀 그 싱어 역할 하시더라고. 왜요?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고 찬양할 때 자기 너무 좋대. 단톡방에도 가끔 이렇게 찬양도 올리고 가끔 그래요 그분들. 이분은 찬양을 듣거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야. 또 어느 집사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행복하대. 그래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금요일날도 와서 늘 기도하세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그걸 누가 말려 행복하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요. 왜요? 그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한다는 게.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행복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을 벌 때 행복합니다. 물론 돈 벌면 우리 다 행복해요. 근데 그 잠깐의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이분은 부르심 자체가 돈을 버는 게 부르심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죠?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들이 오면 너무 행복해. 손님들을 대하는 게 행복으로 대해요. 자기 부르심 자체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분은요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돈을 추구하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인 거죠. 또 어느 분은 저희 교회에 자기는 수술할 때 환자들 돌볼 때 행복하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문 집사님 그러세요? 여기도 이제 환자 보시는 분인데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환자 볼 때 나는 환자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자기는 환자들 잘 돌볼 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거나 오늘 물론 준비할 때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설교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낍니다. 찬양 오늘 우리 천 목사님이
필이 분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찬양 내가 인도할게. 그럼 저 찬양 인도하고 싶어요. 왜? 찬양 인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거든. 금요일 날도 막 찬양 인도하고 싶어요. 저 목사님 이제 퇴물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사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기도 받으실 분들은 오세요. 나 기도하는 거 좋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거든. 그러면 기도 사역하면 힘들 것 같죠? 아니, 행복해요. 행복해. 그랬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분이 앉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세미나하는 것을 따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최병희 전사님이 이번에 이제 성서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반이 있는데 그 졸업반 거기 이제 학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제가. 근데 저녁 6시에 가서 10시까지 4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10분 쉬고 4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최병희 전사님이 목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 근데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이 기쁨이, 행복이 힘듦을 압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힘들어요. 4시간 하는데 난 한 10시간 하고 싶어 사실. 근데 4시간밖에 없어서 4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하고 왔어요. 지난달이잖아요. 저기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초청해가지고 갔더니 몇 시간 드리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그랬더니 6시간 드리겠대. 그래서 아침 6시부터 5시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지. 목 쉬고 점심 도시락 하나 먹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힘들지 않아요. 왜요? 행복이 힘듦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해. 목이 좀 쉴 뿐이지 행복해.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행복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때마다 시마다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행복하냐? 하나님이 맡긴 소명의 길을 가지 않고 성취를 향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 힘들어도 행복이 능가한다니까. 우리 전업주부들이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아이들 자라는 그 행복 때문에 그 힘듦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능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일 빨리 그만두시고 소명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든데 안 힘들어요. 왜요? 너무 행복하잖아.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때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제 설교처럼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행복이 힘듦을 능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편을 좋아해요.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행복이에요. 행복.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1절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쉬운 성경으로 시편을 번역한 분이 류호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빗소교회 설립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주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저는 너무나도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하니까 우리는 자꾸 성취,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자리?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죠? 죄인들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자리를 두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행복의 결과가 납니까?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 복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럼 열매도 맺고 마르지가 않아. 물론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요. 인생이 상황과 처지가 여러 가지 세상의 파도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는 있어. 그러나 그 힘듦은 잠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인 힘듦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복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4절부터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들은 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죄의 자리였나요?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나요? 악인들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옮기셔야 돼.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대요. 누가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상처받은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오라 그래요. 오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 오래요.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에게로 오라. 탕자처럼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돌아와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여기 태어나가지고. 아니요.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때 여러분이 태어나게 한 이유는 이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셔야 돼요. 특히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일날 빠질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러나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좀 오시도록 한번 의지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의 우리의 노력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급여 집회, 나는 급여 집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한데 좀 급여 집회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안 나오시더라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금요일 날 한 2번 정도는 제가 찬양 인도할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기도도 좀 인도하고. 왜요? 그래야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더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한 금요 집회가 되도록 좀 노력할 거고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가시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하시고 또 저도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 좀 집중을 좀 해보세요. 특별히 섬기는 삶을 좀 살아보세요. 섬기는 자리에 한번 있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유치하게, 언제까지 그럴게요. 나는 정말 유치하고 어린 나이와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린 나이들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섬김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아부 뭐 예배 시간에 유리를 두들겨 패든 말든 우리가 우리는 화를 안 내. 다 섬김을. 애들이 뛰어다니든 말든 밥상을 엎든 말든 땡깡을 부리든 말든 울든 말든 우리는 다 그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잘 섬겨요. 근데 장로님이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죠? 장로 그만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권사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뭐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섬기는 자리로 와야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가 우리 만나팀
만나팀 뭐 추운데 다니나 해서 그날 운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시간이 좀 남는 사람이라 주일날 제가 운전을 하고 한번 다녀봤는데 뭐 태교원까지 가면서 한 2시간을 다녔는데 와 운전 못한다고 뒤에서 얼마나 궁시렁궁시렁 거리는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만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야. 저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너무 수고하십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고생스러워요.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그들이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겠어요. 사람이 못해요. 네. 힘들지만 행복이 압도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작년에 48명이 이제 등록을 새신자들이 했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코로나 3년을 잘 정말 위기가 기회가 돼서 잘 극복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병행해야 된다.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때로는 온라인으로 교육 같은 거는 또 예배는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한국교회 최초로 하이브리드 교회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일반화된 용어가 돼버렸지만 저희 교회는 잘 정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이브리드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 더 드러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또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 느낌이 이거 그냥 느낌입니다. 꼭 설교 시간에 꼭 진리만 말하는 법은 없어요. 느낌도 말할 수 있어요. 제 느낌은 올해 좀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실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자리가 없는데 불편하신가요? 하나님 많은 영혼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해서 그 영혼들이 올 때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16년 동안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한 번도 뭐 새신자 초청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새 생명 축제. 왜냐하면 이제 자꾸 하라 그러니까 우리 A 권사님이 우리 교회 살 때는 저기 B 권사님, B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있는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줘 품앗이 하더라고. 다음에 너희 교회 할 때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끝나면 남는 사람은 없고 그냥 돈만 몇천만 원 썼더라 이런 게 한국 교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름 적어내라니까 어떻게 누굴 적어내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야, 내 이름 적어낼 테니까 한 번만 와줘. 나 다음에 네가 부르면 내가 갈 테니까 우리 그렇게 상부상조하자. 뭐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세상적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 뭐 이름 써서 내라 이런 거 안 할 거야. 난 우리 교회가 좀 수준 있는 교회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요. 이름 쓰지 마시고 얼마 전에 그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느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현수막이 하나 걸렸더라고요. 부활절에 품은 영혼, 감사절에 추수하자. 이야, 내가 그거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야, 이 목사님 진짜 지혜롭다. 4월 달에 부활절이거든요. 4월 달에 영혼 품고 11월 달이면 한 6개월 드리는 거 아니야. 그때 추수하자. 그래서 내가 그 현수막을 보고 나서 좋은 건 우리가 취해야 되잖아 또. 내가 올해만 내년에는 안 할지도 몰라요. 올해는 내가 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써서 내는 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잘 그분들을 또 모셔서 감사절에 모셔서 함께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이런 행사 뭐 많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뭐 스파크 드리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금열돈 이런 거 안 드려요. 우리는 다 상은 천국에서 받으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좀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면 우리는 본성이 게으르고 해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번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부활절 돼서 얘기하거든 여러분 그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그만할게요. 정리할게요. 올해 표어가 행복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행복하기 위해 살아.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행복은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힘듦을 뛰어넘습니다, 행복이. 그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올해 펼쳐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